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총과 생명을 공급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작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와 회복의 영을 내려주시어 나와 우리 가정,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 90장 함께 참여합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민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앞에 버려져 만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안에 머물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많은 것들을 가슴에, 마음에, 생각 속에 품습니다. 그 품은 것들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품느냐가 내 삶을 바꾸어 나갑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품고 있느냐, 아니면은 세상 욕망을 품고 있느냐.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요, 입술로는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은 예수님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세상 것들, 내 욕망, 물질, 부흥, 성공, 인정,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내 안에 품고 있는 것들이 내 마음, 내 생각들이 진정 예수님인가 아니면은 세상 욕망인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6절에서는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간단해요. 육신을 쫓아 살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어디에 이른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열매가 뭡니까? 당장 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미움, 분노, 불안 이런 것들이 가득 차요. 이게 들어있으면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기쁨, 감사, 행복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데도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령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로 맺힌다고 그랬죠? 생명과 평화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환경으로 봐서는 모든 상황으로 봐서는 아유 저 힘들어서 어떡하나 하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넘쳐요. 안식이 있어요. 두렵지가 않아요. 환경에 공간이 의식을 바꾸는 것이 되면 그건 안 됩니다. 그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이게 신앙이에요. 생명과 평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4절, 5절, 6절, 7절, 9절, 10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까?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내 안이 누구예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5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보세요.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생명력 넘치고 모든 삶에 있어서 힘이 샘솟지만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게 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 돼요? 밖에 버려져 말라서 불쏘시개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지와 나무의 관계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가지가요, 나무로부터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은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 못 가?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곁에만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말씀해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결국은 주님 없이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또 하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내 참 가치가 드러나요.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리조나 주가 있는데 여기는 사막이 많아요. 대낮에도 55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이곳에는 유명한 사과로 선인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큽니다. 사람 키보다도 커요. 그리고 이건 희한하게도 꽃을 피워요. 열매도 맺어요. 어떻게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저렇게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느냐? 비결이 있어요. 이 사과로 선인장은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뿌리가 뻗냐면은 보통 15m에서 20m까지 뻗는데요. 그 주위로 쭉 뻗으면서 그 땅 속에 있는 물 근원에 뿌리가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는 아무리 뜨겁고 메말라 있어도 그 밑에서부터 생기를 물을 공급받게 되니까 끄떡 없이 견디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내 환경, 상황 모든 어떠한 속에서도 우리는 든든히 서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죠.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이 두 가지를 행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나오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게 될 때 말씀에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해지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생각,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다음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삶은 참 바쁘셨어요. 많은 일들 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할 수는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있었어요. 그 피곤한 가운데도 새벽에 홀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어요.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예수님의 삶의 힘은 기도에 있었어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세상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도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는데 이게 진짜 대화인지 아니면 업무 보고하는 것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한다는데 기도의 기도 제목에 보따리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 안에 주로 뭐가 있습니까? 내 문제거리예요. 직장 문제, 취직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상실한 내 마음, 고통, 분노한 내 마음, 몽땅 문제거리들을 한 보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대화가 아니죠. 그건 업무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뭐만 묵상해요? 기도 자리에 나와서 문제거리만 묵상하다가 돌아가요. 그게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만 알아보는 거. 그분만 봐요. 우리 그럴 때 말해요.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아시니 주님이 나의 속마음을 아시는데 뭘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만 내 안에 함께 한다면은 다른 문제들은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날 찾아서 잔뜩 문제만 얘기해요. 이래서 힘들고 뭐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머리 아파요. 그럼 그 사람 또 찾아오겠다면 아유 나중에 오세요 하고서 멀리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 해결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귐입니다.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사랑이 내 안에서 샘솟게 되면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 사람의 딱한 심정, 딱한 형태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귀어지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은데 문제거리만 가져오면은 골치 아프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문제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 자녀된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면은 사랑이 흘러가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문제를 묵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세요? 아니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일도 해야지 어떻게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7세기에 부엌의 성자라고 불려졌던 로렌스 수사, 로렌스 형제가 있어요. 이분이 책을 하나 우리에게 남겨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작은 책인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 사람은 뭐하냐면 수도원에서 식당의 주방장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어떤 수도원에 있는 수사들보다도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부엌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시종 주님과 쉬지 않고 얘기를 나눕니다. 진짜 그분이 내 옆에 서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는 가운데서도 주방 안에서도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강원도 태백에 가면은요, 돌아가신 대천덕 신부님이 세운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곧 노동입니다. 그럼 일하는 게 기도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따로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시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이 곧 참된 예배가 되고 참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게 비결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을 넘어서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속에서 오늘 하루 일터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열매 맺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삶 속에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 깨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은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과 생명을 공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참된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서 일하는 곳에서도 주님을 늘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 행복, 능력, 생명을 공급받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